입니다. 창세기 39장 성경 찾으시는 분은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희 교회 2025년 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자.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자. 25년 새해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셉의 삶을 따라서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자기 태생의 한계, 삶의 한계, 가정에서의 어려움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서도 자기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그를 가짱케 여기는 형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그를 세우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손을 맡기라, 자기의 삶을 맡기라는 제목으로 현실의 고난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손을 맡긴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간 요셉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지난번 주제와 연결되지만 조금 다른 또 중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39장의 내용을 요약한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29장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고발하면서 이 히브리 종, 더 직역하면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처지죠. 이 히브리 노예, 그게 지금 요셉의 상황이었고, 요셉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17세에 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걸 보니까 팔려간 그때가 거의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를 성경이 30세라고 기록하니까 한 13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13년의 기간은 10대 후반 그리고 30대까지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기간입니까? 정말 황금 같은 가장 중요한 젊은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의 일을 39장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확신되면 그 말씀 위에 그 함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가장 중심적인 이 39장의 핵심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어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이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게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기록하는 사람,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강조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죠. 팔려가는 이야기가 하나의 단락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서 종되어 이게 바로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게 한 덩어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총리가 되는가 한 덩어리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형들과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왔는가. 그 이후에는 요셉이 어떻게 그 흉년과 풍년을 다스리며 많은 사람의 축복과 통로가 됐는가, 그게 이야기 또 한 가지,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늘 이 39장에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39장 이제 팔려갔는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에 있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 4절, 5절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므로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요셉이 정말 일 잘하고, 요셉이 정말 성실하고, 요셉이 정말 똑똑해. 그래서 그 일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일을 맡겼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인이 은혜를 입는 게 엄청나게 출세와 편안한 삶의 시작인데, 왜 은혜를 입었냐 하면, 위에 3절, 2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절에도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매,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안이 그냥 잘 돼요.
막 재산도 막 불어나고 풍년이 되고 뭐 하는 게 다 잘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되어야 되고 환경이 되어야 되고 속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운도 따라야 우리가 부자도 되고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39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이렇게 불행하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이제 그런데 또 잘못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별로 안 좋았는데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보니까 간수장의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왜 오늘 이 39장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핵심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은 그가 너무나 똑똑했고 그가 너무나 정직했고 그가 너무나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살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하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형통은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주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시대에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서 애굽까지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자기 아내가 바로에게 뺏겨가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죠. 야곱의 인생은 더하죠.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않고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환경은 너무 힘들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핵심 약속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교회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저와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목사인 박일용 목사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교회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과만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든지,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 환경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성공하는 것에 바빠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참된 복이냐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때까지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고 30세 후반에 그의 인생이 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그때부터 그는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늘 일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총리도 있은 거고, 총리 때도 요셉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인생에 성공하고 큰 업적을 남기면, 좋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게 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관습이죠.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복, 뭐가 형통이고 뭐가 축복인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알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재앙일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정말 복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요셉이 이제 팔려갔어요. 얼마나 정말 서러운 현실입니까? 형들에게 팔려, 전쟁 포로도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재산이 없어서 그냥 자기를 판 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디발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겠습니까? 간수장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셉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야곱이 바다나름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내려갈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늘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 날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들이 그 집으로 가고 싶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형통한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1부에도 했고 2부 우리 찬양팀도 같이 했었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삶에 슬픔만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이 모든 죄 벗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요셉이 함께 하시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면 큰일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의 삶, 보디발의 집에 또 감옥에 있을 때의 삶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통함에도 우쭐대지 않고 억울함에도 비굴해지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맡겨진 일에 성실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10대 말일지 20대 초반일지 모르지만 새파랗게 젊은 종인데,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은 대통령의 어드바이저 빼고는, 총리 빼고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보통 군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잘못했네요. 예,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군대 장관, 권력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면? 요셉한테 맡깁니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그런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쭐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다고 자기 자랑하는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요셉이 자기의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하죠. 이런 꿈도 가졌죠. 뭐 일도 잘해. 그리고 생긴 것도 용모가 빼어나. 뭐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요셉이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돌급의 그런 아마 용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그때 젊은이가 아름답습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때는 그냥 서만 있어도 이게 생기가 나는 아름다움이죠.
그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부모의 DNA가 다 이렇게 물려졌을 겁니다. 야곱도 보면 야곱도 미소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서는 우락부락했는데 야곱을 표현할 때는 매끈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아담하고 조용하고 아마 미소년이었을 거고, 야곱과 라헬의 DNA를 가진 요셉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요즘 아이들도 지가 예쁜 것은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쁘면 뭐 지가 예쁜 줄 알고 또 애들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잘생긴 사람들, 또 인물 좋은 사람은 인물값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잘 되면, 성공하면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함부로,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갑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자기 권한을 마구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지도층만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플로이어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또 단체로 또 연대를 해서 인플로이지만 여러 가지 단체를 형성해서 또 가진 사람들 주인에게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해놨는데 또 갑질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또 유명해지면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불행이고 교회의 불행일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잘하고 잘 나갔지만 그때도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주눅들지 않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의기소침하며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서는 그곳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갑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그랬고요.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실함,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아내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계를 막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마구 짓밟고 마구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런 요셉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조금 연결된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인 당장의 괴로움, 즐거움,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결하게 사는 것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요셉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성적으로도 성욕이 가장 왕성할 시기의 청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보디발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미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지금도 돈 있고 또 힘이 있으면 아름다운 아내를 가질 수 있듯이 그 당시엔 더 했겠죠. 보디발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게 늙지는 않았으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이끌 수 있는 정도의 뭐 40대, 30대 후반 40대,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몇 살이 정도 됐을까요?
뭐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너무 젊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나 보디발보다는 조금 많이 어린 아리따운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언제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젊을 때 10대 초반도 그렇지만 성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나이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완숙한 그런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인이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었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청함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요셉이 자기를 지킵니다. 날마다 청하였지만, 그를 유혹하지만, 성적인 유혹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좋은 옷을 입고 점잖은 척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적인 유혹이, 우리의 성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또 불륜에 대한 이야기, 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도 하고 상처도 입고 가정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유혹에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는 나는 그런 데 빠지지 않아. 그러나 이제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 눈에 들어오면, 또 성적인 유혹도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도 여러 가지 성적인 그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데 보게 되면 강력하게 깨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그런 일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떨쳐버리기 힘들 정도로 이거 다시 안 봐야 되겠다. 그래도 또 걸리게 됩니다. 잠깐 외롭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문득 생각하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한 일반적인 생각이죠. 보디발에게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맡겨줬는데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을 함부로 범하겠습니까? 이게 일상적인 대답이죠. 다른 대답은 또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러다 들키면 나 인생 끝장납니다. 그게 또 반응이죠. 당신은 몰라도 나는 종인데 당신은 죽이지 않겠지만 보디발이 알게 되면 나는 그냥 그대로 내 인생 여기서 완전 끝장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일상적인 반응인데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그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게 보디발보다 자기 인생의 미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살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간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 보고 그 현장에서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성공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겠죠. 그냥 술, 담배나 유흥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포츠나 취미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것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요셉은 힘썼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도 견디기 힘든 유혹이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결함이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교회의 능력이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힘과 힘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그것이 영적인 파워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쉽지 않은 현실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고 또 요셉께도 찾아가셨어. 그가 더 열심히 살아가기 전에 인생 상황 파악하고 분별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런 교회를 들어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